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이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장 29절을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본문의 말씀을 나누어 정돈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 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어린 양. 먼저 생각하는 것은 세상 죄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요한은 예수님과의 첫 대면, 예수님을 요한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보면서 마주침과 동시에 정의를 내렸습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구인가? 이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떻게 규정되고 정의되는가? 그 정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이 예수님을 봄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메시아 이렇게 외치질 않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를 해석했고 예수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는 사명이 바로 세상 죄를 지는 것이며 또한 어린 양으로서 오셨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세상 죄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 죄가 무엇이길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을 해석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또한 예수님의 정체성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렇게 의미 부여를 했을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것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죄를 먼저 의미하죠. 가장 보편적으로 세상 죄라는 것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죄. 이 세상은 원래 아름답게 창조되었지만 창세기 1장에서 나타난 천지창조 6일 동안 하나님이 최선의 역사, 최선의 열정을 가지고 최선의 지혜와 아이디어를 가지고 귀하게 만들었지만 창세기 2장부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고 에덴에 거주하였던 아담과 하와 사이에 침투한 창세기 3장 1절로 들어가자마자 간교한 뱀이 갑자기 느닷없이 에덴에 있는 아담과 하와의 심령을 공격하면서 또 관계를 공격하면서 매우 곤혹하고 당혹스러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이 유혹 앞에서 이 아담과 하와는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내지 못했고 서로의 관계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지내는가, 잘 살고 있는가, 요즘 잘 사는가 라고 물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로 그것을 의미를 부여하고 또 두 가지로 정의를 내리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잘 산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유하게 사는 것, 이른바 부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관계가 좋으냐, 관계가 좋으냐. 그런데 세상적으로 물질적인 소유량이 많으냐, 세상적인 물질을 잘 관리하고 있느냐로서의 의미는
잘 사느냐라고 묻지 않고 나 요즘 잘 지내, 잘 나가, 잘 살아라고 할 때는 세상적으로 소유의 양이 많아, 세상적인 물질 관리를 잘하고 있어,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잘 사는 것은 부자라고 그냥 표현을 합니다. 부호, 부자 또는 만석군, 이렇게 표현을 하지,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은 졸부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또 거대한 자금을 모아놓은 사람은 거부라고도 하지만 통칭하여 부자 내지 부호라고 부르고, 이것은 잘 산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친구야 잘 지내냐 할 때 잘 지낸다, 난 잘 살고 있어, 잘 산다는 것은 뭐죠? 나는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어. 관계, 가족 안에서는 부부의 관계, 또 부모 부자지간에서는 또 이런 가족 안에서의 내적인 관계, 그리고 형제 친지들과의 관계 잘 지내고 있고, 내 친구들과의 관계 아주 잘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한 걸음 더 나와 친지, 친구, 사회, 직장을 넘어서서 무엇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잘 유지되고 있어. 이 상태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하죠? 잘 살고 있어. 잘 살고 있어서 있어. 잘 지내고 있어. 잘 나가고 있어. 이거는 무엇이다? 이거는 부의 개념, 축적의 개념, 소유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부자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호나 거부가 되는 것, 졸부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 잘 사는 것,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또 이웃과의 좋은 관계, 가족 안에서의 좋은 관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 공동체 전체가 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 사회와 직장, 학교, 심지어 군대,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무엇이다? 잘 사는 것이다. 어떠한 기관이든 단체든 공동체든 주어진 시간 동안, 지상에 있는 날들 동안 관계를 잘 유지하면 그것이 무엇이다?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있는 가정 속에서 다 성장해서 이제 짝들을 만나서 분가를 시키는 경우에, 결혼을 시켜서 분가시키면은 안쓰럽습니다. 딸들은 가서 잘 살고 있는지, 아들은 분가해서 또 멀리 떨어져서 살게 되는데 잘 살고 있는지 할 때 몇 개월 동안 소식이 뜸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묻죠? 전화가 왔을 때 잘 지냈니? 정말 반갑다. 어떻게 요즘에는 소식이 조금 뜸했네? 궁금했어. 라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의미는 뭐죠? 관계가 좋으냐? 너희 두 사람 신혼부부 관계가 좋으냐? 신혼부부가 5개월, 6개월 동안에 돈을 많이 모았냐? 축적의 의미는 아니겠죠. 소유의 양이 많았냐? 신혼기간에 뭐 로또라도 긁었냐? 또는 당첨이라도 되었냐? 거부가 되었냐? 이런 의미로 묻는 게 아니라, 호흡을 잘 맞추면서 이제 가정생활을 단란하게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좋은 부부애와 금슬을 유지하면서 지내고 있느냐를 묻는 것이죠. 잘 지낸다는 것은 그러므로 무엇이다? 잘 지낸다는 것은 바로 관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입니다.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인사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사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우리 한반도에 거주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보편적 인사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무엇이죠? 진지자수셨습니까? 식사나 하셨나요? 이것은 굉장히 빈곤했던 시절이 한반도에 많았다. 식사를 거르거나 또는 끼니를 못 때워서 진지를 못 드시는 가정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사부터 하는 것입니다. 식사를 잘했다면 다행입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보편적인 인사가 있죠. 그것은 뭐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안녕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한문으로는 안녕이라는 것은 편안할 안자에 편안할 영자이죠. 그래서 편안한 상태 속에서 좋은 관계,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잘 쉬셨습니까? 여전히 무탈하고 큰일 없이 평안을 유지하고 있으시죠? 요 안녕하십니까는 뭐와 같은 거냐면 바로 잘 사는 것과 잘 지내는 것과 관련성 있는 용어이고, 진지자 쓰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는 부자가 되셨습니까? 와 약간 일맥상통, 소유적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인사법에도 이런 것이 나오지만 우리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안녕하신가? 안녕하신가? 평안하신가? 우리의 심령이 평안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또 우리의 친지와 친구와 가족 안에서의 좋은 관계, 직장과 공동체 안에서의 좋은 관계, 또 세상과의 좋은 관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안녕입니다. 대부분 안녕하십니까 하면 그럼 안녕, 잘 지냈지, 잘 지내고 있어라고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또 마음이 불편할 때는 뭐라고도 쏘아붙이죠? 안녕 못해 라고도 하죠. 안녕하십니까 하면은 나 안녕 못해. 이건 굉장히 화가 났을 때나 심령에 불만이 많고 불안정할 때 그렇게 특명하게 농담조로 쏘아붙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게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세상과의 수평적 관계가 잘 유지되었을 때 안녕 내지는 잘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떠한 상태이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고 막혀져 버렸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수평적 관계 역시 분리와 분열과 갈등 구조 안에서, 긴장 관계 안에서 역시 상당히 가로막힌 듯한 느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을 경계하고, 아파트 단지가 다닥다닥 붙어 있고 바로 옆집이면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친밀해질만 한데도 불구하고 몇 년을 살아도 옆집, 옆 가구들과 별로 안부를 나누거나 호응을 하거나 친밀하게 지내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만일 시골에서 그냥 한 100여 채 있는 집, 한 50여 채 있는 마을이라면 전체가 다 이렇게 안부도 묻고 소식도 묻고 인사도 하면서 지낼 텐데, 이상하게 바로 그 옆에 있는 3m, 5m, 10m, 20m밖에 안 떨어진, 그러면서도 자주 들락거리면서 얼굴을 익힐 법한 분들 안에서도 인사를 안 하고 지내는 경우가 현대에는 굉장히 많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관계가 썩 좋지 않은 상태로 현대 사회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을 살만나게 하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참 좋게 하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좋다면 진짜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옆동, 옆호화도 또 그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같은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눌 수 있고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굉장히 강건하게 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건강이란 말도 잘 아시죠? 건강할 때 건자는 세울 건자, 굳건할 건자이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또 활동력, 생동력에 있어서 건전하고 튼튼한 것을, 굳센 것을 건이라고 하죠. 육체적으로도 탄탄하고 기초적인 면에서도 탄탄하고. 그런데 강이라는 것은 뭐죠? 건강할 때 강이라는 것은, 그것은 내적인 요소를 이야기하죠. 내적으로 활발하고, 내적으로 기죽지 않고, 내적으로 마음이 고양되고 안정되고, 이게 강이죠. 그래서 사람은 심신이 건강해야 된다 할 때, 육체는 어떻게? 건전하고 튼튼하게. 그리고 강은, 마음은 평강,
우리가 에이덴의 하나님의 평강, 평화, 피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할 때 강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한 마음, 안정된 마음, 이런 것을 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심과 신, 육체와 마음이 균형 잡히게 안정감과 또 탄탄함을 이루어가는 것,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헬스만 열심히 해서 근육을 많이 만들었다고 해서 건강이 아니고 그것은 건이죠. 강이라는 것은 마음도 평안해야죠. 마음도 평안하고, 가정에 와서도 마음이 평안하고, 또 직장에 가서도 마음 평안하고, 교회에 와서도 마음이 평안하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평안을 깨트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면, 내적인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과 또 기도하면서 살아야 이 진정한 균형 잡힌 건강한 삶이 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건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고, 운동을 하거나 또 몸에 유익한 것들을 먹거나 또는 좋은 교제를 나누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강을 위해서는 기도 생활, 하나님과 소통하는 생활, 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 말씀 앞에 머무르는 생활이 강력하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건강하고 건전한 전인적인 삶의 모습을, 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형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쨌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부분 많이 막혀 있고, 수평적으로도 인간과의 관계도 막혀 있는, 수직과 수평이 다 막혀 있는 구조로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이 심각한 문제를 인간 차원에선 접근할 수가 없고, 인간 차원에서는 소화해낼 수가 없고, 인간 차원에서는 해답과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른바 구약의 나비들, 히브리어로 나비, 선지자, 선견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메시아, 구원자가 오셔서 이 막힌 담을 허무실 것이다. 그리고 평화의 사도로, 화평의 주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막힌 담을 허물어 줄 것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것들, 그리고 인간과 인간 상호 가운데서 막히고 분리되고 깨어지고 소외되었던 관계들을 다 회복시켜 줄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것이 메시아 또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성취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죄들이 있습니다. 결국 세상이 가지고 있는 죄라는 것은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나오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이라고 되어 있을 때, 세상 죄를 이라는 단어는 세상의 모든 죄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세상의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된 본문이죠.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에는 우리의 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나의 죄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죄, 구조적 죄, 사회적 죄, 국가적 죄, 이 모든 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의 개념이라는 것은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든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개념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동물이나 식물, 같은 피조물이지만 천지 창조, 어떻게 보면 같은 시점에서 만들어진 동물이나 식물들에게는 어떤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죄라는 개념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와 하루 전에 만들어지고 이틀 전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솜씨와 실력과 계획으로 만들어진, 말씀으로 만들어진 다른 모든 피조물은 우리보다 아무리 커도, 아무리 우아해도, 아무리 멋있어도 그들에게는 죄 개념이 없습니다. 또는 무척 지저분하게 생긴 동물들도 많죠.
이 동물 밀림의 숲에 가보면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고릴라, 코뿔소, 악어, 죄가 많아 보이는 인상이지만 그러나 악어가 아무리 이빨이 날카롭든 호랑이가 매일 사슴을 잡아먹든 또 사자가 하루에도 여러 마리의 짐승을 물어 죽이든 그것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를 두려워할 때도 있어요. 개를 직접 키우지 않으면 개에 대한 약간의 공포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나운 개는 있지만 무슨 개는 없다고 그러죠? 나쁜 개는 없다. 사나운 개는 있으나 나쁜 개는 없다. 달리 표현하면 사나운 개는 있지만 죄를 가진 개, 심판받을 개는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나쁜 개라고 할 때는 사나운 개는 있지만 개나 원숭이나 사자나 공룡이나 이들은 아무리 살상을 한다 할지라도 이들은 사나운 개나 사나운 동물일 뿐 나쁜 동물이라든지 또는 죄 많은 동물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잡아먹었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는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또 한국의 조선시대에 호랑이들에게 잡혀먹은 인간이 많죠. 일반적으로 인간을 해치면 이것은 죄 많은, 이것은 살인죄라고 하지만 인간이 인간을 해칠 때는 살인죄지만 호랑이나 곰이나 사자가 해치면, 공룡이 해치면 이것은 그냥 사고라고 합니다. 살인이라고 하지 않고 같은 사망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냥 사고라고 해요. 그리고 사고라는 표현은 뭐죠? 이것은 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인간 이외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존재 이외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존재에게만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다른 짐승들, 나쁜 짐승들과 달리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또 아무리 얌전하게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가 얼룩말이나 또는 물소를 잡아 죽이고 핏째 빨아먹고 그냥 살아있는 고기들, 살아있는 짐승들을 내장째 꺼내 먹고 이런 것들은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은 인간이 저지르는 것은 작은 것도 마음의 생각과 동기조차도 행위로 옮기지 못한, 실행하지 못한 그 내부적 죄까지도 다 심판의 대상의 중요한 내용으로 올려놓고 다룬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안심할 수 없을 만큼 위기와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누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 안에서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진 존재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기 때문에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멸망이 있을 뿐이다. 심각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세례를 받으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가장 간절한 것은, 그리고 심각한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심각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갖는 그러한 존재로서 인식되고 강조되고 또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으로서 곧 내 뒤에 오실 것이다. 그분이 곧 오실 것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세례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는 세례 요한 시대에도 중요한 문제였고,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 다윗의 시대, 모세의 시대, 노아의 시대, 그리고 아담의 시대에도 중요한 문제였고, 역시 바울의 시대, 어거스틴의 시대, 그리고
오늘날 현대 사회 속에서도 똑같은 심각성과 비중을 가지고 위기와 위험 요소로 현대인들에게도 역시 똑같이 도사리고 잠복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항상 누구의 감각으로, 세례 요한적 감각으로 다룰 수 있는 영적 각성과 영적 세심함, 영적 성실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감각만큼은 누구처럼? 세례 요한처럼.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세례 요한처럼 외칠 수 있는 그러한 깨어있는 영성을 가진, 자다가 이제는 깰 때가 되었다라고 선포한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통해서 선포한 내용과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세례 요한과 같이 가장 심각한 죄의 문제를 예수 안에서 해결해 가고, 그리고 아직도 영적으로 잠이 들어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선한 도전을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음을 굳게 믿고 복음을 전파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어린 양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호 암노스 투 데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호 암노스 투 데우. 하나님 하면은 투 데우, 호 암노스, 하나님의 어린 양, 호 암노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죠. 첫 번째는 지고 가는 양이고요. 지고 가는 양. 두 번째는 순종하는 양.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고 가는 이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지고 가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이로라고 합니다. 아이로. 이 아이로라는 단어, 지고 가다에는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거하다. 두 번째는 옮기다, 옮겨놓다. 세상 죄를 옮겨놓다. 지고 가다, 세상 죄를 지고 가다, 옮겨놓다. 또 제거하다. 세 번째로 제거하다. 또는 취하다. 취하다. 세상 죄를 가지다라는 것이죠. 지고 가다, 제거하다, 옮기다, 취하다. 이것이 바로 아이로라는 단어 안에 있는 네 가지의 내포적 의미입니다. 세상 죄를 어떻게 합니까? 옮기는 존재로, 옮기는 분으로서, 옮길 수 있는 분으로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우리로부터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내 존재로부터, 내 인생에서 죄를 옮기는 존재. 또한 세상 죄를 제거하는 존재. 내 생각으로부터, 행실과 행위로부터, 내 인생에서 세상 죄의 근원과 근거와 모든 요인들을, 그 행위들을 다 제거하는 분, 이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뭐다? 아이로, 지고 간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취하다. 그 죄를 취해서 해결해 주시는 분. 옮기는 분, 제거하는 분, 취하는 분, 가지고 가는 분. 그분이 누구이다? 아이로의 주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세상 죄를 나에게로부터, 내 생각으로부터, 내 인생으로부터 가져가시는 분이다. 이분만큼 고마운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의 가장 깊은 심령의 기저의
근원의 그 심층 깊은 곳에서 흐르는 나를 압박하고 있는 죄성과 죄와 내가 저지른 죄의 행실을 모두 다 가져가시고 제거하시고 옮겨버리고 나로부터 십자가로 옮겨버리시는 그러한 주님, 그러한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러한 일을 행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성취된 자리가 어디이죠? 십자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아이로의 사건, 지고 가는 사건이 이루어진 자리입니다. 나로부터, 내 안에 있는 죄로부터, 죄성으로부터, 내 인생에 있는 어린 시절부터, 태중서부터, 모태 적신 때부터 현재까지 있는 수많은 죄와 관련된 모든 것들, 또 앞으로 미래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죄의 행위와 죄책에 관한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옮겨버리시고 취하시고 가져가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로 옮기셔서 단번에 못 박아 없애버리고 처리해버리신 대속하신 예수, 피 흘리신 예수, 보배 피로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 7절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이사야서 53장 7절에 나오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면서 인간의 죄를 끝까지 담당해 주시고 제거해 주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 위대한 모습을 우리가 바로 성경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믿음 가지고 정진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은 지고 가는 양입니다. 세상 죄를, 우리의 죄를 내 인생에서 옮기시고 취하시고 제거해 버리시는 분. 그런가 하면 동시에 어떠한 분이시다? 순종하는 양이시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순종하는 양이시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우리가 털 깎는 장면, 양들이 털 깎는 장면을 보면은 실제로 그냥 껍질을 통째로 벗기는 것처럼 그 양털을 벗겨냅니다. 그 양털을 잘 골라서 좋은 양복을 만들기도 하고 옷감 소재로도 쓰고 현대 의복 문화에 현격하고 그리고 두드러지게 기여한 것이 바로 양털이죠. 양모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고급 소재의 양복들과 옷재료들이 요즘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만일 양털에 대한 개발이 없다면
우리 사람들이 입을 만한 번듯한 옷들은 쉽게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얌전하게 털 깎을 때 그야말로 살인 흉기 같은 날카로운 기계로, 날카로운 낫이나 날카로운 칼로 껍질을 통째로 벗겨내서 잘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양이 얌전하게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이런 겸손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 지극히 순종한 귀한 하나님의 어린 양, 이른바 호 암노스 투데우, 굉장히 순전하고 순결하고 또 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의 진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경주해 가는 모습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을 제자의 삶의 도, 제자의 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주님을 따르는,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로드십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두 가지는 리더십과 로드십. 하나는 주님의 종으로서의, 주님과의 좋은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좋은 관계,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로드십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리더십을 지도자로서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리더십, 카리스마, 은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독수리의 양날개처럼, 배를 젓는 두 개의 노처럼,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 위엔니와 아랫니처럼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빠지면 재기능하기가 어렵죠. 아랫니는 다 있는데 윗니가 다 빠졌다든지, 한쪽 노는 있는데 반대편 노가 없다든지 하면 뱅뱅 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새들도 한 개의 날개로 아무리 크더라도 제대로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날개가 적든 크든 두 개의 날개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인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리더십과 로드십 두 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품위와 품성, 그리스도인의 사명들을 품격 있게 또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선언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자취를, 그 스티그마를 온몸에 새기고 예수의 흔적을 우리의 삶에 새기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천성 영광의 자리까지, 영광의 처소까지 다 들어가는 승리자들, 그리하여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과 상급을 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제자들,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정의한 것을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본받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천국 영광의 처소에 이를 때까지 복음 전파하는 사명,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나타내는 선한 영향력을 발산하는 건전한 리더십과 로드십을 형성하면서 충성되게 순종하는 삶의 자세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영광이 되는, 주님의 만족이 되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